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 가지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겨볼 말씀은요 3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상투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친근한 주제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많이 들어왔을 법한 섬김이라는 주제, 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것은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다, 꼴찌가 되는 것이 결국은 1등이 되는 것이다 와 같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욱더 상투적으로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상투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 근데 내용은 매우 상투적입니다. 너무 뻔한 내용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말씀만 해주신 건 아니에요. 친히 보여주셨어요. 물론 우리는 못 봤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봤어요. 발을 닦아주셨고 사람들의 고름을 닦아주셨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그 상대방이 신분이 높든 경제적 수준이 낮든 상관없이 자신의 모습을 낮추는, 무릎 꿇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이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그 모습대로 잘 실행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낮은 사람이 되었나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낮은 사람이 되었나요?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또는 종교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날마다 좋은 것을 얻길 원하고 출세를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남보다 낫기를 바라고 1등이 되도록이면 되길 바라는 그런 신앙이 생활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 내가 보여준 것처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과연 살고 있는가? 아마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그때 내가 양보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 아마 가지실 겁니다. 각자 생각하는 부분들, 영역들은 다를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생각들, 아차 하는 생각들은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낮아져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상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그 기나긴 시간을 함께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친히 기적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까지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한테 좀 관대할 필요는 있겠죠. 톨라간치를 우리한테 줄 수는 있을 거예요. 나는 직접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우린 말씀으로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도 또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여유 있는 자세로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제자들의 이해가 갑니다. 눈앞에서 예수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막 벌이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기가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인도자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눈이 확 돌아갔을 것 같아요. 와, 이분이 나의 영도자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눈이 확 돌아가서 주님의 말보다는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어떠한 굉장한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었어요. 너희들 길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너희들끼리 굉장히 이렇게 토론하는 것 같던데 무슨 이야기야? 말을 못하고 결국은 그 언쟁이 있는 것에 대해서 누가 더 큰지를 비교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랑 정말 친한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면 친분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은 한 번쯤 들기 마련이에요. 그것을 한번, 때로는 내가 정말 어려울 땐 그 친분을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일이 아니라면, 그러면 한 번쯤 내 높은 친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써보고 싶은 생각은 당연히 사람들이라면 드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나랑 친한 스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영도자께서 그분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데 그분의 이름을 덕분에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집단을 이루었어요. 주님을 선장으로 하고 있는 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선장이 되셔서 그 배를 이끌고 가는 거죠. 그 배는 그 선장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가 있어요.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로 주님께서 선장이 돼서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배에 올라탄 제자들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왜 안 가냐고 하고 있는 처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배를 잘못한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피웠다는 것은 그 배를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목적지에 내 몸을 실었습니다. 주님의 꿈에 나의 꿈을 맞췄습니다. 이것이 제자 집단의 특징입니다.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으면서도 나의 꿈만 꾸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꿈은 상관없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충돌하면 이와 같은 논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의 길을 가는 한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나의 이상이 충돌하는 거죠. 그럼 우린 주님과 토론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갈등에 빠지게 돼요. 갈등에 빠진다는 것 자체는 이미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 배를 어느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배를 띄웠는데, 그리고 나도 거기에 승선했는데, 그런데 그 승선한 것에 대해서 갈등을 한다는 건 이미 나는 다른 마음으로 변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목적지가 그곳으로 간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만 내 안의 갈등은 나는 꼭 거기로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야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야망, 하지만 주님의 야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기를 꿈꾸고 계세요. 그것이 주님의 야망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주님의 십자가, 가장 낮아지는 것을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에 바로 예수께서 자신이 죽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이 주님의 야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선 원래 주인이 섬기는 거야. 섬기는 자가 주인인 거야. 우리도 흔히 누군가를 초대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서비스할 때 내 집으로 불러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주인이 섬기잖아요. 물건이 어디 있는지, 물품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거예요. 주인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집 주인인 거죠. 흔히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준다고, 그리고 더 져준다고 하지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주인인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떡해? 우리가 그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주인인데, 주인인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주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죠. 주인에겐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도, 어떤 부모도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책임을 오너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은 부모에게 물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된다라는 주인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알아서 우리는 뭐가 달라졌는지 생각해야 돼요. 우린 그 전에도 알았고 또 다시금 지금 한 번 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서 주인이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인의식이 있는 거고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달라진 게 뭐냐는 거죠. 알아서 달라진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었나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서로 다투었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야망은 주님의 배에 타고서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서로 아우성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 태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시끄럽습니다. 물론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각자의 모양으로 애쓸 겁니다. 그 시끄러운 배에서 제자의 역할은 점잖게 가만히 나는 안다 라고 하면서 인내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짧은 말씀 중에서 제자로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첫째가 되기보다는 꼴찌가 돼야 첫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섬겨서 그 나라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대번에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빈곤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어쩌면 어린아이란 약한 사람을 대표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보호를 받는 것이 보통 어린아이니까요. 부모의 입장으로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이 손이 굉장히 많이 간다라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또는 지금도 여전히 초등학교 다녀도 손이 많이 가죠. 보통 동물들, 포유류 동물들에서 소도 낳으면 조금 있다 바로 서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은 보통 1년 정도 걸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포유류 중에 인간이 가장 늦게 어른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처럼 이 아이들을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해줘야 될 것도 많고 돌봐야 할 것도 많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손이 많이 가는 것들, 그것들을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가시고 귀찮은 것들, 그것들 주인이 하는 거야. 단순히 취약계층이라고 말하기보다
내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내 영역으로, 내 삶으로 들여 놓으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은 귀찮은 일, 번거로운 일을 나의 영역으로, 내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가장 현실적인 오늘날의 대안 또는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귀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성가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스스로 자기가 혼자 무언가를 정확하게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 영역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이 영접하라는 것은 내 집에 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게 표현하면 기쁘게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영역에 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래야 할까요? 내게 그와 같은 주인 정신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아무런 의심 없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된다면 그런 분들은 아마 정말 복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만약 내가 그래야 한다는 오늘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왜 그래야 할까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성가시고 귀찮은 일이 많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왜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계신 곳으로 가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야망을 가지고 주님의 야망과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성가시고 귀찮은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자기 하나 건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표현을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이라고 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주님의 이름이 주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마술과 같은 힘이 있어서 주문과 같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영접하라. 만약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무엇을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기도하고 살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영접하라. 기쁘게 맞아들여라. 너의 영역으로 끌어들여라. 네가 그의 부모가 되어주어라. 자녀 삼아라. 우리 삶에선 이미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구분 지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은 굳어졌고 여전히 제자로서 주인으로서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주님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뿐인 자리를 쟁취라도 하듯이 사는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살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내 이름이라 하는 것은 필터링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내 욕망과 주님의 욕망이 뒤섞여 살고 있는 우리가 커피 필터 내려서 커피 물만 받는 것처럼 그 안에 붓게 되면
걸러져서 내 욕망이 걸러지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 성가시고 불편한 일은 너의 일이 될 것이다. 그 일이 좋은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성가시고 불편한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사용했으면 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섬김이라는 주제로 정말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생각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늘 이 섬김은 항상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야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배 타고서도 아우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면 그럴 때 사용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